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필적할 대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체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현현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능력에 있어서도 그 누구에게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전능자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너희 이스라엘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에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니까 이제 그 경험을 한번 상기시켜 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을 보시면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태초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위치 가운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역을 이제 태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분의 손길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묵상해 보면은 너희들의 그 위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특권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이제 33절, 3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뭘로써 입증이 되느냐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33절을 보시면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없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현현을 회상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로
죽는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 죽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의 특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의 산 현현을 이렇게 회상한 다음에 지금 34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압받는 백성,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강한 손과 편팔로 온갖 기적을 행하신 이분은 여호와 외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일을 이제 표현하는데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하면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까? 7가지 개념으로 지금 애굽에서 행한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앞둔 애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34절에 보면 신이 와서 시험, 바로를 향한 시험입니다. 바로의 인격과 성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테스트하신 것을 시험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일을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신적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일이다. 해방시킨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용사가 되셔서 전쟁하셔서 이루신 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손과 편팔, 이것은 이제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민족들이 듣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 민족들이 뭘 가지게 됩니까? 공포감,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의 여파는 애굽에서만 제한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을 떨기에 충분했던 사건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신의 산 현현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남은 뭘 알게 하려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변 민족의 신들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신이고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신들이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그 환난의 풀무에서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체험되어지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입증케 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체험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이러한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출애굽의 사건으로, 신의 산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의 주춧돌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니 그 은총을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의 산 사건, 그것이 하는 역할은 이 36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려고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교훈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제멋대로 행하잖아요. 교만하게 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피하도록 말씀에 복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교육하거나 훈계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일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시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교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은 이제 자식으로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하게 하려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 3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이 바로 내 조상들, 너희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즉흥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현실화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요 시내산 현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누리고 있는 축복도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주어진 이 출애굽의 사건이요 시내산 현현의 사건임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사랑의 배경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8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38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앞에서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어요.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면서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지금 온 거예요?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머지않아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일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조명해 보면 마음에 확실성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사라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도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의 일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의 요구를 두 가지로 요구하고 계시는데 39절, 40절에 보면 첫 번째 요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천지 만물 중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뭡니까? 40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냥 지적으로 수긍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뭘로써 보이라는 겁니까? 행동으로써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의해서 삶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관계를 깨달았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특권이 내게 주어졌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진리의 가치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막 순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막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희생이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40절에 모세가 순종의 요구가 결코 하나님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면 그에 대한 뭘 주신다고요? 적절한 축복과 보상이 있는 양방향통행이라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통행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 어떻게 보면 이건 투자죠. 그런데 투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수익이 어때요? 더 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현이 바로 율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뭘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 현연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 들려주신 음성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깨닫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이 요구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무조건 믿고 순종해, 이게 아닙니다. 뭘 믿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여러분, 이것은 무지함에서 잘못되면 미신으로, 맹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감으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참된 하나님 신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범 집사님의 간 수치가 속히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봉순 권사님, 김효진 권사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